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같이 이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2016년의 마지막 날이 가고 2017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분들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서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같이 손을 잡아주면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쌓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이야기가 또한 쌓였습니다.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걷어보면서 2017년 아직 쓰지 않은 그 종이 위에 하나님께서 쓰실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명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흑인을 차별하는 남아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흑인을 해방하려는 운동을 하다가 44살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7년 동안 거의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990년 2월 11일 자그마치 그의 나이 72세에 드디어 감옥에서 햇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구덩이에서 하늘 위까지 한꺼번에 솟아오르듯이 감옥에서 최장기수로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27년간 자신의 인생이 구겨진 감옥 속에서 이제 햇빛을 본 사람이 복수심에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임사를 했을 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들을 채워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양식과 물과 소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제는 육체와 영혼이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27년간 고생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참으로 진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오랜 세월 차돌과 같이 단단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진주와 같은 기도를 하지 못했을지 않을까요? 성경 속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은 말 그대로 느닷없이 계획 없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고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육신은 부스럼으로 가득하였고 심지어 아내가 그 남편인 욥을 보기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목숨을 끊으세요. 조금 있다가 욥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살짝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들은 우정이 있는 친구였고 피부병으로 가득해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던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무슨 말이었냐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죄 지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십시오.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하는 가운데
욥은 결국에는 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논쟁이 식어갈 무렵에 바로 이 42장 하나님과 욥이 드디어 만납니다. 욥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아니 어쩌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고요. 그 발자국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면 욥과 그리 다를 것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16년에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계획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고난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 혹은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 모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처받았고 이로 인하여 입에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2장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많이 상처받고 고생하고 관계가 서로 틀어진 사람이 할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드디어 만나 뵙군요. 주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욥은 자기의 계획이 다 깨져나가고 자기의 소유가 상실되었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괴리감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5절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이제 눈으로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틀림이 없었군요. 어쩌면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미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욥의 눈을 밝혀줬던 그 안경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초연한 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하였고 왜냐고 계속해서 물어봤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신기하죠? 이것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머리로 만난 하나님은 2016년에 고난 속에서 버려졌고 이제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2017년에 욥을 안아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군요. 욥기 42편 3절의 말씀을 제가 구어체로 바꿔봤습니다. 고난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2016년에 고난을 지나면서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답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욥과 똑같은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웅크리고 있다가 고개를 드니까 날이 밝았더군요.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제가 일기장에 쓴 글입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웅크리고 있다가 저는 고개를 들 엄두도 없었는데 어느새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았더군요. 욥이 만난 하나님, 2017년에 고난길을 걸어온 욥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말로 그 논리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만난 하나님임을 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까지 2016년을 살아오면서 그 고난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걸어오셨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마 꼿꼿이 들고 살 정도로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웅크리고 있다 보면 2017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놀랍게도 머리로 이해되지 않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을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고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방금 전까지 제가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안의 가족들에게 서로 책임을 묻습니다. 친구들과 우정이 금가면 친구들 중에 누가 잘못했는가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고난의 책임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서로 묻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누가 잘못했느냐로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2017년에 욥을 만나신다라는 것은 머리로 다 이해가지 않지만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인데, 용서는 바로 깨진 관계들 때문에 내 마음에 스스로 자해를 하던 그 상처를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상처를 입고서 나 혼자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용서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존재를 칼로, 말의 칼로, 자책감의 칼로 상처를 내고 심지어 자기 존재를 먼지와 같이 쓸데없는 존재로 낮춰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바로 용서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상처 주지 말고, 더 이상 그 어려웠던 모든 일의 책임을 나에게로 혹은 나의 감정에게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용서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음의 용서로 그 응어리를 풀어버리십시오. 마음의 용서로 그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것이 결국에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용서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십시오 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래서 고난의 책이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 넘어진 사람과 넘어진 사람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주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관계들과 욥의 소유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켰다라는 상징적인 문구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이죠. 이 말씀이 귀한 것이에요. 내 마음의 짐들이 내려놓아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보입니다. 2017년은 그 누구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용서가 되어서 자유의 날개를 다셔도 좋고, 이제 나를 향하여서 나는 참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칭찬으로 가벼움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셔도 좋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뿌듯함으로 걸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벼운 산책 같은 한 해의 발걸음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